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원리의 단내만의 책을 읽어드리는데요. 오늘은 9번째입니다. 9번째. 아직도 제1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칼바르트의 두 로마서 주석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 중에서 이 사회의 희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오늘날의 혁명의 전망, 로마서 주석 제1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혁명의 구상입니다. 1. 하나님의 혁명의 신학의 정치적 기능. 제1차 세계대전의 진행은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진단한 자유주의적 사회 질서의 위기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1917년 이후부터 유럽은 부르주아적 사회에 저항하는 다양한 혁명 시도들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약 신학이 바르트의 의도처럼 현재의 사회적 이상의 전망에 대해 이정표적 발언을 하려고 한다면 신학은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 대답을 내리는 것에만 제한될 수 없다. 신학은 혁명과 더불어 일어날 혹은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혁명의 신학을 자신의 하나님 진술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그러한 입장 표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개념, 하나님의 혁명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바르트는 실제적인 정치적 상황을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신인간론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로서 철저히 숙고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혁명의 시도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어떠한가? 바르트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논의되고 부분적으로는 행위로 옮겨진 사회주의적 혁명 이론들을 신학적 정치적으로 다루었다. 이로 인해 로마서 주석 제1판은 그 정치적 측면과 관련지어 볼 때 폭넓은 문구에 이르도록 특히 레닌주의 혹은 볼셰비키즘과 헌신적 비판적으로 대화한 문서가 되었다. 이처럼 정치적 혁명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한 것은 바르트를 움직였던 사회주의 운동의 근본 문제, 즉 기존하는 사회의 진정한 변혁의 방법에 관한 질문에 바르트가 기여한 것이다. 바르트의 하나님의 혁명이라는 구상은 바르트로 하여금 이 물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파업과 총파업, 그리고 가두 투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신학적 도구다. 2.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진술에 나타난 신학적 정치적 관점. 1.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진술의 신학적 의미. 오늘날의 정치적 혁명에 대해 그리스도교적 입장을 표명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여 바르트가 하나님의 혁명의 진술의 신학적 정당성에 관해 아직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바르트는 혁명이 하나님에게 임의적으로 제멋대로 마음대로 부여된 붙여진 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의 계기,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했다. 물론 하나님과 혁명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교회 교의학 사근에서와 같은 그런 체계적인 엄격성을 지니고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후기 바르트의 중심적 사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종 되심의 변정법은 비록 단지 그리스도 자신의 인간론적 결과의 영역 안에서만 나타나지만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도 적어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것은 실로 혁명, 모든 의존관계의 철폐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존 관계는 바로 하나님 안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하나님 아래로 낮추는 것은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과의 친교, 사귐으로 들어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인간은 종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 주석제 1판에서도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돌입하기 시작한 세계 안의 인간의 상황의 역전, 전복과 변혁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우상 생산과 물화 안에서 형태를 취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거짓 자유 대신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등장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진술은 신학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자유의 반대 운동은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인간 실존의 소외와 물화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혁명으로 해석되었다. 실로 하나님의 혁명에 관해 그가 신학적으로 정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는 세계의 자유의 역사를 표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주석 제1판의 자유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주제에 직접적으로 적합한 두 관찰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자유의 반대 운동은 바르트에 따르면 심정, 마음의 내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문제다. 즉 그것은 악한 현실과 대항해서 싸우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다. 자유의 반대 운동은 새로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행동에 존재론적인 기초, 토대를 부여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현실의 현실이다. 현실의 현실이다. 현실 중의 현실이다. 가장 현실적이고 진실로 참으로 현실다운 현실이다. 이런 뜻이죠. 이로써 존재와 당위, 사회적 실제와 인간의 실천의 온갖 분리는 제거된다. 둘째,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자유의 반대운동은 순간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부터 그것은 반대운동입니다. 자유의 반대운동은 세계에서 확장되며 미래의 구원에서 상실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세계, 개인과 사회, 인간의 자연을 재통합하게 될 것이다. 인간과 사회의 하나님 관계에 주목해 볼 때 이 사실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유의 확장 혹은 하나님의 혁명은 긍정적인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세계의 선택에서 의도된 것이다. 세계의 선택은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이 세계를 긍정하시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이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진술의 정치적 함의.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된 하나님의 혁명의 정치적 함의에 관하여 묻는다면 먼저 긍정적인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인간의 실존에 미치는 일반적인 결론을 지적해야 한다. 부정적인 하나님 관계의 지향, 극복의 역사로서 그것은 첫째, 소외의 지향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웃 및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의 지향. 둘째, 인간의 우상 생산의 지향, 극복의 역사. 셋째, 물화와 주인이 없는 권세들의 인간 지배의 지향의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네 번째, 인간의 하나님 관계와 세계 관계의 소유구조의 지향의 역사다. 로마서 주석 제1판에 따르면 인간의 하나님 관계와 사회의 하나님 관계의 합치의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치적 귀결들이 그것으로부터 파생한다. 하나님의 혁명은 소외된 사회의 다양한 형태화에 대항하여 대항하는 반대운동으로서 첫째, 사적 소유의 징발, 즉 경제적 정치적 소유의 철폐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이루어진 물질적 소유의 주물화의 제거와 더불어 둘째, 가능한 한 많이 소유하기 위한 투쟁은 그 의미를 잃는다. 그리고 셋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빈자로 나누어진 사회의 구별, 차별, 그리고 온갖 계급 사회와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제도와 도구가 다 함께 모두 사라진다. 하나님의 혁명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이러한 규정, 설명이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격렬히 비판받은 자유주의적 사회 질서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질문에 대답할 때 바르트는 하나님의 혁명이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참으로 지배관계의 역전인 하나님의 혁명의 특징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기존하는 사회적 관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은 사회 안에서 종살이, 부자유,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하는 불화가 멈추기를 원하신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회의 지배 구조들 아래서 가장 심하게 고통받아야 하는 자들의 편에 서신다. 사회적, 문화적 대립 속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결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리고 평등하게 출발하여 계속되는 운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운동이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큰 자들과 그리고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낮은 자들의 편에 서심으로써 현존하는 사회적 관계들과 그 안에서 지배하는 가치 체계를 항상 경멸하신다. 하나님은 하층민들의 편을 드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의 우상숭배, 그리고 그와 함께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군국주의 숭배에도 덜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때문이고 그들은 지배체제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함께 시작하신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아래에 있는 자들의 미덕 때문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지 않거나 적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혁명은 억압받는 자들에게서 활약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존은 지배관계들과 그 안에서 지배하는 자들의 맞선 저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래에 있는 자들의 편에 서신다는 주장에 맞추어서 바르트는 악한 성품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볼 때 본래 위에 있는 자라는 명제를 내어놓았다. 위에 있는 자, 높이 있는 자, 지배자가 악한 자라는 뜻이죠. 그들은 실로 사회의 우상 지배로부터 이득을 취한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이 소에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우상들에게 스스로 몸을 내맡김으로써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기주의의 노예로 드러낸다. 그들은 사회 안에 그들의 참된 상황에 관해서 스스로 기만당한다. 스스로 자신을 속인다. 속임당하고 속인다. 너희를 억누른 부자는 불쌍한 사람이다. 바르트의 문장입니다. 너희를 억압하는 부자는 불쌍한 가련한 사람이다. 그의 만몬을, 그들이 섬기는 만몬을 단 한순간이라도 존경하지 마라. 그들의 우상지배에 저항하라. 너희의 자유를 주장하거나 탈환하라. 빼앗아오라. 이런 뜻이죠. 탈환. 부자는 이제 부자로서 지옥에 있다. 부자는 이미 지옥에 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조금만 심사숙고해 보아도 내면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사회적 신분 등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가난한 나사로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당파성의 인식으로부터 당파성, 편파성, 일방성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당파성에 관한 인식으로부터 바르트는 오늘날의 사회적 위상, 사회적 상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첫째, 비판적으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군주정치, 자본주의, 군국주의, 국수주의, 자유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할 필요는 전혀 없다. 둘째, 긍정적으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극좌익이, 극좌파, 극좌익이 아닌 다른 어디에서도 설 수 없다. 극단적인 좌파가 되어야 한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입니다. 바르트에게 이러한 부정과 긍정으로부터 생겨나는 결과는 구체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소셜 데모크라티, 사회민주주의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아래에 있는 자들의 편으로서 첫째, 기존하는 부르주아적 사회 질서에 맞선 철저한 저항이고, 둘째, 동료애와 형제애의 질서를 지향하고 모든 사회적 계급의 소외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사회의 마지막 목표를 바라보는 정치운동이다. 요약하면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을 바라볼 때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은 이 로마서 1판이 나왔던 1919년 전후의 유럽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의 엄청난 발전과 또 그 피폐된 민중의 삶의 현실과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 등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혁명은 자본주의 혁명도 아니고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혁명은 바르트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 안에 정치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내용 중에 상당히 과격한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시기였고 분절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르트는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란 말은 가장 과격한 용어입니다.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철저한 변화, 변혁을 포함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혁명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바르트는 그 당시에 모든 혁명의 시도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바르트의 관점이 조금씩 변화했고 또 변하고 있음을 앞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르트의 결론을 우리가 절대화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도 계속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